예, 우리 요한계시록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8절과 11절 두 절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주위에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11절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라.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에게 핑계치 못하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저희의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라.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그 주제 제목을 택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제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들을 쭉 전시를 하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딱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예술가의 작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겁니다. 와, 감탄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는 거죠. 감탄할 수 있어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서는 감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향해서 그 작품에다 대고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경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찬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그 작품을 만든 작가한테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작품을 만든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에 그것이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품을 연출한 작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분명히 지은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촌은 인류가 사는 큰 거대한 집이죠. 그죠? 이 집이란 말입니다. 집이 있으면 지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전시회관에 가서 그 전시품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무 멋있어. 진짜 이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야, 우연히. 너무 우연히 멋있게 됐다. 야, 이게 우연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또라이들이죠.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 거기에서는 뭐가 드러나느냐?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솜씨이죠. 솜씨. 우리는 솜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뭐냐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와!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 작품 앞에 경배하거나 찬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냐? 작가에게, 예술가에게.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작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19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말이 없고 언어가 없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작품 자체는 말이 없고 언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이 작가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피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애써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전시회에 작가가 있고 전시한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를 옆에다 두고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작품 앞에서 막 찬사를 보내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작가를 옆에 두고 그러면 이 작가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 앞에서 절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죄의 본질이 뭐냐면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능력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께 돌려져야만 합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그것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이유.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하지 않는다. 진짜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분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거부한다 그랬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놓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대놓고 나 하나님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관계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대놓고 거부하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들의 그런 이제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 이게 아주 참 이게 이제 교활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겉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정을 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전능자지. 그분이 부활하셨지.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교묘하죠, 이거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대놓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 이방 종교인이나 유대교 종교인이나 기독교 종교인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신이 계시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신 앞에 굴복은 안 하는 거예요. 신이 계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굴복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내가 그런 종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반문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보여야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 요거는 사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창조주가 누구라 그러죠?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을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어.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어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품은 쫙 전시를 해놨는데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없을 때는 작가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작가야. 안내하는 사람을 작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비 쓰는 사람을 작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작가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아니, 누군지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전능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오셨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근데 뭘 약속하신 겁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아니 누가 전능자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인 것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신약이 없다. 구약만 있다. 구약만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가. 그죠? 그러면 지금도 구약시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그렇게 하실 것을, 앞으로 하실 것을 이거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어야지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겠다라고 한 그것만, 그 약속만 지킨 것이 아니죠.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신이에요. 막연한 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신, 막연해. 구약에 보면 그 막연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언약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할게.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만방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 한국 민족들끼리도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또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게. 모든 민족이.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분이 실제로 전능자 하나님 맞아? 그냥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올라오다가 자기의 어떤 힘이 연약하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하란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거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야 그랬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자꾸 밑으로 내려가도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했던 게 뭐죠?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절대자입니다. 바로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를 야단치신 게 아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와 놀라우신 분이다. 이분은 와 놀랍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부를 또 이 바로에게 얻어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그 종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그러니까 롯이 소돔 쪽을 보니까 너무 적거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서 네 나라의 왕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저 가지고 싹 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네 나라 연합군 그리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쳐서 이거를 싹 노량물로 끌고 간 그 연합군을 정신이 있으면 못하죠. 그렇게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자기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이 네 나라 연합군을 치러 가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또 다 회복해서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전능자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정말 이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을 후사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태움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이 아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구나. 그게 너무나 확실했던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냐?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이들에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민족으로부터 끄집어내실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와 애굽을 싹 진멸하고 그 땅을 주실 수도 있고 거기서 끌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임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하수처럼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능자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전능자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엘샤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작품들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냈다면, 그러면 그 신이 알라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반박을 할 겁니까? 아니, 그 신이 something else 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만들어서 이게 전능자고 창조주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 신이 창조주야, 아니야 제우스야, 아니야 알라야, 서로 그러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군가?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가 사람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 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사람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람이 되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사람이 되실 때에는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육신 하셨다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아들만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파라닥시컬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 복음의 신비.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홀로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1장에서 천지 창조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2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거죠.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 여호와. 그런데 그 한 분 여호와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딱 와서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서 1장에 가서 보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그죠? 4절에 보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9장 5절에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이거예요. 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니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가 누굽니까? 그에게서 나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여호와.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대주제시가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했을 때 이 대주제가 누굽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다시 오실 분이 누굽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신대요. 그러면 다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근데 이게 미스테리,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복음의 신비.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서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아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영생이 있고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생이 있는, 그분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이 죽음을 패하신 거 아니에요. 뭘로 패했습니까?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분이 사망을 패하시고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분은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런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세요.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주목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그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형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과 같이 변형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가 혈과 육,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패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마귀를 패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죽으시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이분이 세세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친히 사람이 돼서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역사의 증거로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뭐가 돼야지 됩니까? 예수 앞에 굴복이 돼야지 돼요. 그 예수 앞에 굴복이 돼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정말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 또 너희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을 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를 향해 정말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건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굴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맹렬한 불로 벌하신 일이니.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만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에 믿어질 때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